할렐루야. 우리 앞을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2월 1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특별히 좀 웃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방금 전에 보니까 우리 찬양대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주일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 시작하죠. 할렐루야. 아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땅에 소망 되시고 우리 위해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 2절입니다.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박수하며 찬양하시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내 주님, 이 시간 주님 알길 원합니다. 간절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한 번 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로 그렇게 하나님 알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더 고백하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의 따뜻한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존귀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보다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의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안산 지역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진정 백성을 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5년 전 안산 땅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어느덧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뤘습니다. 향후 동산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3040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오며 동산의 모든 예배의 초소가 청소년 세대와 3040 세대들로 채워지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은퇴 후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김성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동산교회의 모든 비전들을 이뤄가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 소망과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능력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통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번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네. 네. 예. 자, 한마디 더 해볼까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나고도 한번 광고가 나가겠지만 셀 양육 플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성도들을 위한 훈련의 그 장을 마련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훈련받기도 하고 또 교구에서 속한 공동체에서도 훈련받기도 하는데 셀 공동체가 같이 훈련하고 또 배우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졌었는데 이번에 올해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셀 양육 플러스의 훈련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곳곳에 성경 또는 가정, 전도, 선교, 기도 이런 주제들로 다양한 훈련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이블 칼리지가 아니더라도 전도대에서도 또 하는 전도 훈련도 있고요. 또 기도 학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배울수록 배우면서 더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교구를 맡았던 시절에 어느 셀에 세 가족이 오셨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셀 예배만 드리는 중에 이분은 어떻게 세 가족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세 가족을 담당하시고 있던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셀에 셀 예배를 모일 때 3주 정도 연속으로 그 셀을 찾아가서 셀 식구들 전체를 대상으로 세 가족 교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 가족은 한 명인데, 그런데 세 가족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다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셀 리더와 셀원들까지도 전부 다 이 복음의 기본을 다시 듣고 또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3주 동안 같이 하면서 다 같이 배웠다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모두가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기회가 꼭 새가족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교회 안의 배움의 자리가 좀 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준비하고 해서 이번에 셀 양육 플러스가 탄생을 한 겁니다. 한 3주 정도, 일단은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금요일에 주로 셀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대체로 많은 셀들이 다른 요일에도 또 주말이나 주일에도 모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 금요일 오전과 저녁 두 번의 타임에 셀 양육 플러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강의 영상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다 금요일이 아닌 다른 시간에 모이는 셀들도 셀 예배를 모이는 그 시간에 같이 함께 영상으로 보고 또 교구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내가 배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셀 리더분들 정도 되면 웬만한 훈련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셀 식구들을 데리고 셀이 같이 함께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보자라는 동기부여를 좀 받고 우리 어차피 셀 예배를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함께 가서 배우자, 훈련받자. 영성 훈련이다.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 양육 플러스, 사실은 각 강좌마다 아마 8개 셀까지밖에 신청을 못 받습니다. 너무 많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관심 갖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배우면서, 같이 배우면서 은혜 안에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사모하고 많은 분들, 많은 셀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단락마다 작은 제목이 있잖아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근데 이 비유는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시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하는 비유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장농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본인은 멀리 다른 나라의 타국에서 지냅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흔했대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상황인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소출을 얻은 것에서 소장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주인이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소장농들은 보통 소출의 4분의 1, 25%를 소장료로 지불했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소장료는 내지 않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구타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2번 더 그렇게 종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법대로라면 포도원 주인이 뭐 그 지방 관리한테 신고를 해서 저 관군이라도 보내서 저 남봉꾼들 좀 진압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 꼭 그렇게 그 관리한테 부탁을 안 해도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좀 다르게 대해주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품고 아들을 홀로 보낸 겁니다. 그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앞에 지금까지 한 일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내 아들을 영접하고 세를 내면 내가 다 용서하고 계속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행동이지요. 자,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더 악한 계획을 세우죠. 저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친구를 해치우고 죽이고 포도원을 아예 우리가 차지하자.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아들을 죽인다고 포도원을 가질 수 있나 싶은데,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주인이 없는 농지를 3년 정도 살면서 점거하고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의 땅으로 인정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때는 이런저런 난리들도 있고 전쟁 나면 피난 가고 그러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간혹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땅들에 대한 이런 관습이 생긴 거죠. 아마도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은 어차피 멀리 외국에 있고 아들은 상속자인데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3년간 어쨌든 버티면 이거 우리 거 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죠. 자, 이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들려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16절에 보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 대답 들을 것도 없이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종을 많이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성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바로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에게 모욕을 주고 함부로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 전문가거든요. 그럼 율법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 권위만 세우고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성전에서 환전 사업을 하고 희생제물 판매를 하고, 여러분도 몇 주 전에 그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이 그거 다 상 엎어버리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이 다 제사장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돈 버는 일에 서민들을 그리고 성전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밝혀 드러내시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 비유 마지막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 한 40년 정도 지난 주후 70년에 하나님은 로마군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은 싹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를 다 심판하고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만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예 제자들이 성전 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했고요, 믿는 사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17,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든지 부셔버리는 돌과 같은 심판주와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토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포도원을 맡게 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성전을 맡게 된 다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만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를 들면 제사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여러분은 목사일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 절대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단지 제사장 중에는 목사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 있고 장로 직분이나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 있고, 직분은 없어도 그냥 성도로서 제사장으로 사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섬깁니까?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인생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셀로 모일 때, 두세 사람 모일 때 거기도 예수님 계시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곳, 거기도 다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된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태도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포도원이 맡겨진 다른 사람들, 성전을 맡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인데,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돕는 것,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섬기는 것, 누군가 아프면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누군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어져서 다시 살아나도록 위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다 제사장의 직무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직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나는 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걸 돕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막상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처지는 아닐까 돌아보자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참석만 해도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참석해도요 누군가 은혜를 받아요. 최소한 목사인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만 했는데 한 사람한테 은혜를 끼친 거예요. 예,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끼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셀예배 참석만 하셔도 여러분 한 사람은 확실히 은혜를 받습니다. 셀리더는 확실히 은혜를 받아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참석만 해도 셀리더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는 섬김, 제사장의 섬김인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1월에 그 필리핀에 다녀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필리핀의 6.25 참전용사 후손들 장학금 수여식 겸 1박 2일 수련회 참석을 했지요. 그날 그 수여식에 여러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대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또 필리핀 제향군인회 회장님도 오시고 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 그 참전용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향군인회가 있어요. 한인 제향군인회. 그 회장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한인 제향군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필리핀에 이렇게 참전용사 후손들 돕겠다고 찾아온 단체들이 여럿 있었지만 교회는 안산동산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안산동산교회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단체들이 찾아올 때는 이제 일회성이라는 거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장학금 한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교회는 작년부터 50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당 10만 원, 큰 돈입니다. 뭐 우리에게도 크지만 필리핀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 명당 10만 원씩 1년을 가는 거죠. 50명에게 또 2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신론자 한인제한군인회 회장님이 감동받으실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도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가기로는 우리 16교구 성도님들이, 또 필리핀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16교구 성도들 계신데 같이 함께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기도하신 분도 계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수양회에 참석한 학생들 중 한 80% 정도가 복음 영접 권면했을 때 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도하며 또 헌금하며 직접 참여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실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들이 보낸 종들이 계속 폭행당해서 돌아오잖아요. 주인이 분노할 만합니다. 이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내 포도원을 빼앗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 다 파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분노를 누르고 한 번 더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자비와 평화의 손을 내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무장한 경호원도 없이 보내요.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다 압니다. 주인도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 앞서 봤잖아요. 정말 무장한 경호원이라도 같이 붙여서 보내는 게 막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싶습니다. 이 진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심을. 내가 당신을 자비롭게 대하고 싶다. 그래서 아들만 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서 홀로 포도원에 갑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그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상에게 오늘 당장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에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홀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과 평화가 이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비하심과 평화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루에도 수번입니다. 여러 번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취소되지 않는 십자가의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그 자비와 용서와 화해의 사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화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하나 떠오르긴 했는데, 그 연초에 우리 신년부흥회 때 박형은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죠. 제가 말씀 들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저를 돌아봤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혼내는 말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혼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나는 훈육,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예. 그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왜 이러냐, 공부해라, 뭐 방 치워라, 하여튼 뭐 이런 일상과 관련된 그런 꾸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으면서 볼 때마다 먼저 하는, 인사하고 먼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좀 축복하는 메시지를 얘기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딱 만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제가 설교 때 아이들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봐야 2명밖에 없지만 일단은 그냥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또 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은 좀 누르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했는 것 같아. 일단은 본성대로 일단 지적은 하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을 딱 열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씩 환하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그 웃으면서 쳐다보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네 알았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좋아요 라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미소를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서로 좀 웃으면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지적만 하고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했나. 훈육은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의 가족들 사이에 늘 기도하고 있다는 응원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통해서 죄인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가정, 일터, 학교, 셀, 아픈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 아니면 저 사람과 같이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한 영혼에게,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수고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손이 누군가에게 화해와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손으로 누군가를 잡아줄 때에 그 손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고치시는 손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볼까요? 웃으면서 보세요. 예, 웃으면서. 네. 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는 이 얼굴이 서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해와 구원을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구원과 화해를 위해 보냄받았다는 믿음으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맞구나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것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에게 다가온 부분, 나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제가 도움이 되도록 기도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죄인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요즘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 용서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깨달으며 또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사랑과 순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제사장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내하심으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마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그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사자로서 제사장으로 세상 곳곳에 보내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성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덕분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늘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렇게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도록, 섬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을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 현장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과거에 주인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주인 노릇했던 그때 그 시절에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이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부서진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에도 더욱더 퍼져나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리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 더욱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두 손에서 흐르고 생명 하늘에 눈물로 꽃 피우네. 사랑 그곳에 물과 피의 희생이 하늘에 사랑 있네. 차가운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하듯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 피우네.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곳에 영원한 생명 있네. 구름을 품은 달도 들에 핀 백합화도 그 사랑 노래하네. 내 입술 노래하네. 사랑 그곳에 물과 피의 희생이 하늘에 사랑 있네. 십자가 그곳에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곳에 영원한 생명 있네. 사랑 두 손에서 흐르고 생명 하늘에 눈물로 꽃 피우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훈련학교 기초과정 1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도 은혜 끼치는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은혜 끼치는 자리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서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기에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학습셀의 입교식이 3월 17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로 해주시고 신청서 접수 마감은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2월 18일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양육 1단계, 3단계가 시작됩니다. 주일반과 평일반, 양육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기 생수의 강의 2월 19일 내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10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월 24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로 하실 수 있으며 교육,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다음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본당 1부부터 4부까지 드려집니다. 학교 예배당은 본당 송출로 이루어집니다. 조성문 목사가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압니다. 쉼과 회복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접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없습니다. 큰순박은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24년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교회학교 어린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이 함께 배우고 자라는 셀 양육 플러스. 셀 양육 플러스는 셀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양육의 확장 과정입니다. 셀 양육 플러스를 통해 각 셀들이 새롭게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성경, 가정, 전도, 선교 5개의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셀 단위로 신청하고 3주간 함께 셀 양육 플러스에 참여합니다. 셀 양육 플러스를 통해 성도 개인이 배우고 자라나는 것을 넘어 셀이 함께 양육받고 훈련마다 실제적인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셀이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구, 낮, 밤, 과목, 셀 리더 이름, 연락처, 참여 인원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8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낮과 밤의 과목별로 각각 8셀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셀 양육 플러스, 함께 배워가는 그 기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고 영상에서 보신 대로 셀 양육 플러스가 3월 8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과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방희일 장로님, 유영희 집사님 가정, 11교구 신동하 성도님, 김영숙 집사님 가정, 19교구 공성임 집사님 가정, 25교구 박종현 무임 장로님, 백미숙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방일진 군과 김민아 양, 청년교구 박은수 양과 최대복 군, 교역자 김병철 목사와 문지영 양의 결혼 예식이 2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한결같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 섬기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조혜선, 이종린, 최영실, 조유경, 허온유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